미국의 종교 화가인 러스킨이 예수의 비유에 나타나는 탕자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이 될 만한 거지 한 명을 찾는데 찾다가 결국 성공합니다. 약속 시간 어김없이 그 거지는 이 러스킨의 작업실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말쑥한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지는 자기에게 돈을 주며 그림의 모델로 삼겠다는 말에 목욕 재개한 후에 양복까지 빌어 입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화가 러스킨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거지 그대로의 모습이지 신사는 아니었단 말이오 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역시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뭔가 화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 자체 그런 인간이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 그냥 한마디로 불량배 혹은 불황배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아주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이제 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추할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은 그건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모두가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갖는 어려움은 그런 딜레마가 뭐냐면 그거는 뭔가 모순관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파라독스라고 하죠. 그 역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 양 한 마리 가질래? 양 99마리 가질래?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그거 당연히 99마리를 난 가질래요 하지 한 마리를 가질래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요? 아니,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뭐 한두 마리 정도 차이라면 내가 더 사랑하는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린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비싼 값에 팔 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역시도 인간은 어떤 계산을 한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좀 다른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니 뭐 세리,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급적으로 얘기하면은 밑바닥 하층민들이었다는 겁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주류가 아니었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졸자의 중산층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리는 돈은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근데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으냐, 돈이 없는 빈자들이 더 죄가 많으냐? 그건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죄를 지을 반경이 굉장히 심플하죠.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 하겠죠. 그러나 부자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크죠. 빵 하나 훔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100억, 200억, 뭐 1000조, 2000조 뭐 그렇게 뭐 훔치고도 뭐 당당하죠. 나는 뭐 잘못 없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를 비난하여서 죄인들과 한통 속의 사람이다. 이 당시는 이런 거죠. 야, 너 죄인하고 어울려? 야, 너 죄인이구나. 너 나쁜 놈이구나. 야, 너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과 어울려? 너는 이 정치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 7절은 길 잃은 양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제 본문 뒤쪽으로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이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이 15장 안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잃은 양 혹은 뭐 잃었던 양의 비유라고 뭐 말하는 이야기는 아주 심플하죠. 굉장히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과 먹기 마련이죠. 물론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인들은 누구하고 어울려요?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마련인 거죠. 그 선인은 선인끼리, 악인은 악인끼리.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갖는 그 사시가 된 눈, 그러니까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그 눈빛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왜 나를 그딴 눈으로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근데 참 이게 일반적인 비유인지 파라블인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어떠한 목자도 어떠한 목동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겠죠. 근데 이제 그 99마리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양 우리가 있어서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양들을 갖다 이렇게 방목하거나 뭐 유목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울타리가 있어서 그 울타리 안전하게 집어넣고 봐줄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양 100마리라고 얘기를 한 거를 저는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양 100마리라면 우리는 양 100마리를 어떻게 이걸 다 인솔할까?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 뭐 몽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유목민들이 그 막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보면 양 100마리 정도는 그냥 한 사람이 다 통솔해서 그 이끌고 당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자기네 집이라면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가 쉬웠겠지만 일반적으로 들판에서 있었다면 그 뭐 임시로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얽히설키 하건 뭐 해갖고 양 100마리를 가둘 만한 우리를 마련했을지라도 사람이 없거나 울타리가 안전하거나 그래서 들짐승들이 오거나 사람이 훔쳐갈 만한 그런 지역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비유에서는 그런 전제가 없어요. 이게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는 안전하다는 것 어떤 확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아요? 만약에 99마리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일반적인 들판이었다면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한 마리를 찾았는데 혹은 그 한 마리도 못 찾았는데 99마리가 돌아왔더니 없더라, 이러면 어쩌실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선의로 그 한 마리가 불쌍해서 찾아 나섰는데 99마리를 모두 다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은 99마리를 버려두고 내부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 기득권자들의 입장은 뭐냐? 99마리를 위험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곳에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예요? 그건 어떤 신앙이나 종교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큰 거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그거는 나의 유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가 쉬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이 99마리가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뭐 그거의 여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하든지 안전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옆에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99마리를 보고 나는 찾아 나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무작정 심플하게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그냥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잃은 양이 대체로 그 성인 양 큰 놈이 아니라
이게 빨빨거리고 다니던 애기 양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기독교 여러 진리가 있죠. 역설도 있죠. 파라독스도 있죠. 근데 뭐예요, 결국? 99마리는 그다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99마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전도대회 뭐 하면 잃은 양 찾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 한 마리야,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잃은 양이라는 이 비유에 빗대어 그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듯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전도대회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학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소위 이런 부자, 그 다음에 아주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가끔 보면요, 목회자들 중에도 야, 나는 저 시골이나 어촌이나 이런 두메산골에 가서 목회하기보다 큰 도시에서, 그것도 강남 같은 데서 난 그렇게 목회할 거야. 뭐 그런 생각 가질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나는 지식인들과 상대하는 게 좋아. 뭐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사명이란 건 뭐겠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가 됐든 아니면 저 폴리네시아 섬나라가 됐건 기회가 되면 어느 곳을 가서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워가면서 거기에 뼈를 묻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예요.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한 1년, 2년 뭐 사역하다가 돌아오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절뚝발이, 소경, 다 이게 성경 용어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받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기득권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걔네들은 그냥 내비둬도 지가 알아서 잘 살아.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앙적인 차원 이전에 아주 단순한 얘기를. 빈자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기도 식상이었어요. 뭐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요즘도 맨날 TV에서 뭐 선전하면서 구호 단체들 프로 나오잖아요. 뭐 500원만 있으면 저 아이의 뭐가 뭐 기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뭐 1000원만 있으면 말라리아에서 뭐 해방될 수 있습니다. 뭐 월 2만 원이면, 월 3만 원이면, 그 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거 뭐 커피값 몇 잔이겠어요. 3만 원을 보낸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3만 원은 보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굶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굳이 그걸 왜 보내? 내가 그 3만 원은 내 필요에 의해서 쓰지. 여러분,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절대로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장하다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죠. 그건 뭐 상식 아니겠어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이라고 비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부자가 대우를 받겠어요? 빈자가 대우를 받겠어요? 그건 당연히 부자죠. 오늘날의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빈자보단 부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학교를 조금 다닌 사람보다 많이 다닌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왜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럴싸하니까요. 그 정치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평범한 시민을 좋아할까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국회의원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의 교회가 이 시대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똑같이 부자를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좋아하고 기득권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때의 바리새인들과 아주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를 좋아하지 빈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부자들이 돈을 더 쓸 수가 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쓸모가 있거든요. 평범한 시민보다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그게 더 가치가 있거든요. 저 사람 통해서 로비도 하고 시청에다가 구청에다 얘기하면서 뭐 로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니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시대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모습이 다르냐? 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의 출발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지 않아. 아니요. 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와 별로 안 다르냐면 그때의 죄 짓는 방식이나 지금의 죄 짓는 방식이 전혀 안 다르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는 바리새인이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부자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빈자보다. 그러면 학벌이 낮은 사람보다 대학 다녔고 석사 땄고 박사 딴 사람들이 더 어떠냐? 부자와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소시민보다 정치적인 힘이 센 사람이 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일 수도 있죠. 태어나보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난 공부도 많이 해서 난 박사학위까지 땄어.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힘이 있어갖고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면은 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일을 훨씬 더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놓고 이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을 한 발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비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비유와 파라볼의 비유가 다르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유는 뭐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파라볼 비유는 뭐예요? 비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파라독스인 거예요. 역설인 거예요. 그걸 파라볼이라고 보통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파라볼 비유예요. 역설적이죠. 91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99만 원을 포기하고 10,000원을 찾아 나섰다는 건데 아니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상식이에요. 예수님의 상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99명의 기존 신자를 그냥 내어두고 한 마리를 찾아 정말 나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도 많이 하고 총동원주일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게 정말 이것과 연관돼 있을까요? 그 잃은 양과?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그런 잃은 양이 아니에요. 교회의 마음 상해서 목사에게 마음에 안 들고 뭐 교회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냉담자가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방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잘 구슬려서 우리 같이 내가 잘못했으니 신앙생활 합시다. 오히려 그게 잃은 양에 가깝겠죠. 그리고 정말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신자가 늘어야 헌금 액수가 늘어나고 우리 교인이 늘어나갖고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많아질 거야.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면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전도는 뭐겠어요? 99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마치 그거를 갖다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야 전도 많이 하는 게 목사의 능력이야. 전도 많이 하는 게 교회의 능력이야. 우리는 그런 데 빠져서 그런 자본주의적 논리,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 죄질 가능성이 많아진답니다. 많이 배우는 게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거 왜 그래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부자가 되지 말고 빈자가 돼야 좋은 신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거는 아니에요. 부자일 수도 있고 빈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빈자는 빈자 나름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바를 해서 100만 원을 알바비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만 원을 11조 하기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300만 원을 받았어.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더니 11조를 30만 원 했어. 그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야 이게 처음부터 초반에 대박이 나갖고 첫 수입이 1억이 됐어. 1억이야. 한 달에. 그러면은 그 달에 1,000만 원 헌금할까요? 첫 달은 해요. 첫 달은 해. 웬만하면.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신자도 아니고 해. 그런데 2달째, 3달째, 1년째, 10년째 나가다 보면 1억이 10억 되고 100억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10억을 하기 쉬울까요? 이거 고민돼요. 1,000만 원을 11조를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11조를 해야 될 때 고민하기 시작한답니다. 왜요? 아까워. 아니 우리 교회 신자들 다 합해도 그 정도 되는데 나 혼자 1억을 11조를 하는 게 마땅할까? 이건 왠지 아까운데 이건 내 돈이야. 왜? 100만 원을 알바를 해서 번 돈을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11조를 1억을 하게 생기니까 이건 내 돈인데? 라는 생각이 뻗쩍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돈만 그러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잘 된 건 내 탓, 안 된 건 하나님 탓, 남의 탓.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른 양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마음, 이 목동의 마음은 뭘까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 유익 다 내버려 두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 이른 양이 길 잃어버려서 굶어 죽을까 혹은 들짐승에게 먹힐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 마치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 이른 양을 찾으면 어쩐다고요? 목에 메고 온다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 있어요? 나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가끔 주변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 봐요. 가끔 TV에서 보면은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발로 파출소를 찾아서 엄마 아빠 찾아달라는데 엄마 아빠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런 애가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해갖고 찾아주더라고. 그 보면 얼마나 그 보는 사람이 마음이 뿌듯해져요. 부모를 잘 찾았네 하고 말이에요. 한 아이가 길을 잃었다, 부모를 잃었다, 집을 잃어버렸다가 부모를 찾아줘도 그렇게 기쁜 일이잖아요. 이런 양도 마치 그런 거라고요. 양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목자의 품 속에 있을 때, 목자의 통제 속에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이 이른 양이 왜 그랬을까요? 뭔가 저기 가니까 저기 먹을 풀이 많은 것 같고 저기 가면 뭔가 좋을 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판단도 없이 쫄래쫄래 다니다가 보니 주인도 잃어버리고 자기 그 양떼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다 보면 길 잃어버린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 교훈에는 별로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서 그걸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그 자식 10명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잃어버리면 어유 야 나는 자식이 9명이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려도 돼. 쟤는 못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쟤는 잃어버려도 돼. 세상에 그럴 부모가 어딨냐고요. 없어요 그거.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어른의 마음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에다가 낙심한 사람, 냉담해진 사람 관심 안 가져. 아이 지가 나오든지 말든지 나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 뭐 지가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잃은 양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존에 있던 신자니까 양 99마리 있다고 늘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모든 간 사람 사는도 다 잃은 양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잃은 양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잃은 양도 찾아와야겠지만 기존에 이 무리에 있다가 여러분 이 양이 원래 기존에 무리에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 비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목자를 따라와 천국까지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자식은 마음이 저 승질이 저 부자 갖고 잘난 척하기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사람 많죠. 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 이 양떼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잘 융화하고 화합하여서 천국 가는 데까지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잃은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잃은 양이 없는지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잃은 양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혹 갖고 사는지 찾아보게 하셔서 우리 모두 잃은 양 찾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